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연제구 지교를 통해서 오늘도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일들 속에서도 지속으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 성취될 말씀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모일 때에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사 지역의 어둠의 권세는 완전히 무너지고 이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특별히 우리 귀한 지교회 가족들 영적인 힘을 허락하여 주시사 지역을 땅을 밟고 지역을 돌 때마다 강한 자가 결박이 되어지며 하나님 이사야 60장의 응답이 그대로 성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로마서 10장 9절 10절.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오늘은 그 시인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시인. 시인한다는 것은 고백하는 거고 인정하는 거죠. 이 제목이 나온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린 지금 양육 교재 그 순서대로 지금 가는 중에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 장소에서 인정하라는 겁니다. 고백하라는 겁니다. 신앙 고백을 하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저와 여러분이 급한 쪽은 하나님이고, 맞죠? 우리가 급한 건 없어요. 하나님이 급하시죠. 그 우리는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조차도 항상 사역이 잘 된 게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아니라고 싶으면 이건 아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문을 딱 닫더라고요. 근데 맞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또 문을 여셔요. 우리 여러분들은 인도받으면 되는 겁니다. 맞죠? 만약 이 장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성급히 막 결정할 이유는 없지만 여러분들은 그렇죠? 여기 보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대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문이 자꾸 닫히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도 어떻게 보면 전도 운동에 있어서 탄탄대로로 계속 문이 열리고 응답받고 막 이랬는데 이 아시아 지역에서는 문이 안 열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영, 성령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문이 자꾸 닫히는 겁니다. 여기서는 특별한 어떤 응답이 없었어요. 특별한 게 없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때 이것만 보고 나면 사람이 힘 빠지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진짜로 내가 볼 때는 더 좋은 계획이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입니다. 이 응답이 뭐냐면 엄청난 더 큰 응답, 더 큰 문이 열린 거예요. 그 아시아라고 하는 그 작은 문이 닫혀버리고 오히려 하나님께 더 큰 걸 주셨단 말이에요. 이 당시에 사도행전 16장 6절 10절 나오는 데는 소아시아는 작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11절 15절 마게도냐에서 말하는 마게도냐라는 건 지금 말하면 유럽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게도냐의 첫 성이었던 빌립보 지역의 문이 열렸죠.
유럽의 문을 열어버린 거예요. 최초로 유럽의 선교의 문이 열린 겁니다. 우리는 아주 작은 이것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작은 것을 문을 닫게 만들어서 더 큰 문을 열었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조금도 낙심할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이건 성령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러거든요. 이 장소도 우리가 만약에 너무 우리 막 고집할 이유는 없거든요. 맞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또 여러분 생각해 볼 때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하나 다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정말 좀 준비가 되어 있고 뭐 자본도 준비가 되어 있고 좀 이게 뭐가 좀 돼 있으면 좀 쉽게 갈 건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문 닫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더 큰 응답을 하나님 다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에 열리는 대로 하나님 열리는 대로 우리가 그냥 따라만 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물에서 놀던 바울이 큰 물, 유럽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대륙, 어마어마한 전도의 문이 큰 문이 열려버렸어요. 이렇게 사람들은 왜 나는 안 되지? 왜 자꾸 문이 닫히지? 왜 그러지? 그건 진짜 인간의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문을 준비를 해놓고 우리를 불렀는데 이거 못 보면요 진짜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좀 영적인 눈이 좀 있어야지 않겠나. 무조건 밀어붙이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인도가 아닌 거죠. 왜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대요.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는데 우리가 억지로 그걸 해버린다. 이건 아니라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죠. 그렇죠? 이런 부분들 좀 아시고 기도를 우리가 같이 하면 참 좋겠다 싶고요. 첫 번째 1번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어로 구라고 하는 것은 건져내다. 구자입니다. 건져내다. 그러면 원은 뭐냐 그럼 또 원이라고 하는 것은 당겨내다. 당기다. 건져내고 당기다. 이거죠. 쉽게 말하면 구원이라는 것은 당겨가지고요 이 사람을 건져내는 거예요. 뭔가에 지금 이 사람이 빠져있단 말이에요. 구덩이에 빠져있어 지금. 구덩이에 빠진 사람을 당겨가지고 건져내는 거예요. 원죄에 빠져있고 죄악에 빠져있는 그 사람을 딱 당겨가지고 건져낸다. 건져내 구와 당기다 원자입니다. 한자로. 이게 바로 구원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다른 거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 그렇죠? 예수는 마태복음 1장 21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이 말은 예수는 우리를 당겨서 건져내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 죄에서. 그리고 이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이 그리스도, 이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에 절대로 손님이 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손님 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우리가 극진히 모셔야 될 1년에 한두 번 올까 말까 한 귀빈이 되면 안 돼요. 주인 돼야 돼요. 주인.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실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다.
이것을 우리의 입을 가지고 시인하는 겁니다. 시인한다는 것은 우리의 입이죠. 여러분의 입을 가지고 자꾸 고백을 하고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입만 벌리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자꾸 여러분 인정을 하셔야 돼요. 시인하셔야 됩니다. 내가 몸이 아플 때에도 뭔가 이 문이 닫혔을 때에도 이게 베드로는 문이 닫혔을 때 낙심 안 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본 겁니다. 진짜 큰 문이 열려버렸어.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뭡니까? 오늘 본문에 다 나옵니다. 믿을 때 구원받는다고 되어 있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으로 믿는 거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신 하며 또 그를 네 마음에 믿으면 네 마음에 믿으면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교회를 오랫동안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교회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난 구원받는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냥 막 직분을 갖다가요 한 분을 그냥 줘버리고 중직자 한 분을 세워버리고 나 그거 진짜 반대하거든요. 그런 거 난 진짜 별로. 그리고 저는 볼 때 저희 교회는 중직자가 딱 이만하면 딱 됐어요. 이만하면 됐어요. 얼마나 더 필요합니까? 중직자가 없어서 교회 전도 안 됩니까? 난 진짜 아니에요. 앞으로 여기 우리 현준이도 목회 길을 가겠지만 중직자를 세워서 중직자들 얼마씩 내라. 1,000만 원 내고 권사는 500만 원씩 내라. 해가지고 많이 세우면 많이 들어오겠죠. 그거 가지고 교회 성전 수리도 하고 뭣도 하고 한 건 하려고 자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진짜 그게 바로 동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인본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이유가 없어요. 만약 저는 임직식을 한다면 돈 안 걷습니다. 장로님 될 사람은 자기 가운은 자기가 사고 일단은 그러면 하면 돼요. 나머지는 교회 다 해주면 돼요. 무슨 돈이 들어요? 왜냐 중직자는 전도하는 중직자고 평생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건데 본인이 알아서 그걸 갖다 이렇게 돈을 걷어가고 몇천만씩 내라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에 저는 중직자 시킨다면 나 우리 청년들 가운데 중직자 세우고 헌금 안 내도 괜찮아. 그래 세워가서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차라리 할 거면 젊은 사람 세워야지 다 늙어 빠진 사람 세워가지고 그럴 이유 없어요. 진짜 한다면요. 저와 여러분은 진짜 여러분들은 이거 사역해야 됩니다. 구원 사역을 하세요. 구원 사역.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다른 데 관심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구원 사역 하세요. 다른 사람 한 명씩 당겨가지고 건져내야 돼요. 그럼 우린 그거 해야 됩니다. 한 명이라도 어제도 밤 늦게 12시, 12시도 넘어서 혜진이한테 또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학원에 있는 학생 하나가 너무 갈급했는지 그래서 우리 혜진이가 좀 기도하면서 가를 만나서 좀 이렇게 사역을 해보려고 이제 나는 기도 제목을 요청한다고 어저께 밤에 이제 둘이서 이제 카톡을 주고받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사역 구원 사역입니다. 그것 때문에 학원 보낸 거고 그렇죠. 우리 이거 해야 돼요. 구원 사역. 한 명이라도 더 우리는 당겨서 건져내야 돼요. 이거 해야 되는 것이 지금 우리는 다른 거 별로 하나님의 관심이 진짜로 다른 데 별로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 사역 아세요? 구원 사역. 끌려가지 말고 구원 사역 딱 해야 됩니다. 여러분 좀 이런 부분들을 좀 아시고요. 구원이라고 하는 건 좀 여러분들이 그래서 당겨서 건져낸다. 이런 부분들. 두 번째입니다. 자,
오늘 신인에 대한 부분인데요. 우리는 이 고백 신앙이잖아요. 우리 신앙은 침묵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침묵을 하고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쌍방통행이거든요. 아니 이 쌍방이란 말이에요. 일방통행이 아니에요. 혼자 목사님 혼자 막 떠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쌍방통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했다. 강론. 그 강론을 가장 잘하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여호와 증인들,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이걸 잘해요. 강론. 강론이라는 건 설교 아닙니다. 토론식 대화입니다. 메신저가 이렇게 있잖아요. 둘러앉아 이렇게 해요. 때로는 질문도 들어와요. 답변을 줘요. 이게 바로 강론입니다. 근데 우리는 일방적이잖아요. 목사님 해가지고 막 어떤 목사님이 막 박사 가운 딱 이렇게 나오셔갖고 뭐 이렇게 나는 신학 박사야. 그리고 그게 뭐라고 참 그게 뭐라고 이거 그거 입고 나와가지고 뭐 성도들은 영적으로 시달리고 지금 뭐 그러고 있는데 그게 뭐라고 진짜 우리는 침묵 말고요. 여러분 리액션이 필요해요. 예배 시간에는 자꾸 리액션을 같이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고백 신앙인데 첫 번째 우리 자꾸 하나님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 되어지고 안 되어지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 속에 그렇죠.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얘기하지만 하나님께 이 장소를 통해서도 그 클래시라고 하는 이렇게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잠깐 지금 멈출 수도 있습니다. 상관없어요. 우리는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은요. 여기서 우리 혜진이가 여기서 요리해가지고 막 해야 되는데 안타깝다. 하나님 별로 관심 없어. 하나님의 관심은 구원 사역이거든요. 별로 관심 없어요. 여기서 구원 사역이 되겠냐 안 되겠냐 그걸 보는 거지. 우리 하나님의 계획 그거 고백해야 돼요. 그렇죠? 또 나는 능력 없어요. 난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나 인맥도 안 되고 능력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많아요. 마가복음 10장 27절입니다. 우리가 이거 인정해야 돼요. 또 사람의 말은 참고만 하면 돼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다릅니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누가복음 1장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한 일이 없다. 하나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어제 그랬잖아요.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37절을 꼭 읽어보시라고요. 거기 보면 36절에 이게 어떠한 말씀인고 이게 무슨 일이냐. 말씀에 어떤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길래 예수님이 명령을 했더니 말씀을 선포했더니 귀신이 떠나가느냐. 이런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이걸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꾸 안 되는 걸 자꾸 인정하고 고백하고 가만 보면 응답 못 받은 사람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 저는 여러 교회 있어 봤잖아요. 한 8군데 교회 있으면서 큰 교회, 작은 교회 다 있어 봤어요. 지금까지도 제가 그 교회를 나왔지만 지금까지도 응답 못 받은 사람, 지금까지도 헤매는 사람. 거기는 어떤 사람은 자살하기도 하고 완전히 무너지는 사람. 하나님이 문제가 있을까요? 하나님 문제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가 문제가 있을까요? 문제 하나도 없습니다. 본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자꾸 내가 내 입을 가지고 입을 잘못 놀려가지고 입을 잘못 놀려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고백신앙이거든요. 저는 딱 보니까 어떤 사람은 육신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 꼭 그 말투가 이거 있죠. 확실히 하는 확실히 하는 불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들통나잖아. 확실히 만약에 우리 혜진이가 막 드러내놓고 막 불신앙을 막 하는 거예요. 그건 확불이거든요. 확실히 하는 불신앙. 근데 음불이 있어. 음불. 은근히 하는 불신앙. 은근히 하는 불신앙은 음불은 이게 불신앙인지 아닌지 이게 헷갈리겠죠. 조금. 근데 우리가 음불할 때가 진짜 많습니다. 음불. 은근히 하는 불신앙. 대불, 대놓고 하는 불신앙이고요. 그런 사람 있다니까요. 근데 성도들이 음불하는 사람 진짜 많더라고요. 미안하지만 70% 80%가 음불하고 있어요. 그러면 본인이 왜 이렇게 응답이 안 오냐고. 아니 본인이 이걸 인정 안 하는데 어떻게 해요? 이거 안 한다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걸 인정 안 하는데 자꾸 자기 힘든 거 이것만 자꾸 인정하는데 우리는 고백신앙입니다. 고백신앙. 그리고 보세요. 저와 여러분은 뭘 인정하느냐? 우리 예수님. 여러분 우리 예수님 인정하셔야죠.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예요.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마태복음 16장 16절이란 말이에요.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여러분 인정해야죠. 십자가에 다 이뤘다 끝. 그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다. 끝. 끝을 맺었다. 여러분 뒤끝이 있어가지고요. 아직까지도 안 끝났어. 이게 막 하는데요. 제가 왜 우리 집은 이렇게 늘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왜 이렇게 자꾸 어려움이 오지? 제가 늘 그 속에 그 늪에 빠져 있었어요. 늘 가난하다는 거. 늘 차압이 들어오고 경제가 어려워서 등록금을 못 낼 만큼 그 정도로 다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들도 보면 저는 가까스로 이렇게 대학 들어가고 했지만 진짜 다른 사람은 대학 못 갔거든요. 우리 바로 밑에 있는 여동생 공부 잘했는데요. 여동생 결국에는 자기가 알바하고 들어갔죠. 다른 사람 저도 못 들어갔어요. 근데 제가요 늘 제 마음속에 왜 우리 집 가난하지 늘 저는 거기에 빠져 있었어요. 그게 아닌데 우리 저는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딱 펼쳐놓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안에 있는 자로 그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했거든요. 저 이 말씀 딱 가지고 그래 내가 이제 내 입으로 고백하자 선포해보자. 나는 가난하지 않다. 그 모든 가난은 그 말씀 그대로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가난은 무릎 꿇자다. 어느 때인데 틀린 생각들 잘못된 생각들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자다. 이게 바로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와, 그렇게 제가 꺾기 시작하는데요. 고백을 하기 시작하는데 옛날에 늘 우리 집은 왜 가난해 맨날 왜 우리 집은 왜 그러지 이랬는데 이게 아닌 거예요. 내가 확 꺾어버렸습니다.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문제 끝.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다 이루었다. 이게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부분들. 우리는 고백신앙입니다. 고백신앙. 그리고 세 번째죠.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고백해야 될 것. 여러분의 신분,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신 권세. 신분 권세 7가지. 이건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운전하면서도 여러분 일을 하면서도 계속 고백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죠.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신다. 함께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성령 인도. 함께라는 것은 성령 내주. 또 그분이 나의 걸음을
인도하신다. 성령 인도. 내가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역사하신다. 성령 역사. 응답하신다. 응답.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할 때 흑암이 떠나간다. 흑암 결박. 내가 기도할 때 천사가 나를 돕는다. 천사의 도움. 내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천국 시민. 나는 오늘도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그래서 저는 신분과 율까지를 매 순간마다 중요할 때마다 이걸 고백하죠. 아침에 눈 뜨면 제가 하는 고백. 신분과 율까지. 중요한 현장에 갈 때마다 이게 어찌 보면 나의 정체성이잖아요. 이거 모르면 여러분 힘 빠집니다. 늘 낙심하고 이상한 고백을 해요. 이상한 고백. 늘 낮은 자존감, 피해망상 뭐 별게 다 올라와요. 저는 예전에는요. 제가 이랬어요. 워낙 우리 집이 가난하니까 한 번도 우리 친구들을 우리 집에 데려본 적이 없어요. 나는 거기 늘 눌렸어요. 늘 단칸방에 살았고 우리 단칸방 살았거든요. 늘 우리 아버지는 술 먹고 그러고 있죠. 친한 부끄러웠어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나는 우리 집은 왜 그렇지? 우리 집은 왜 그래? 정말 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난 늘 가난하고. 그러니까 계속 그 속에 빠져 있어요. 그게 아닌 거예요. 나는 진짜 선포해버렸습니다. 내가 진짜로 이런 부분들을 인정했어요. 특히 나의 신분권세, 나의 정체성. 아니야. 성령 내 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성령인도 내 안에 계시는 그분이 나를 인도하신다. 성령 역사,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응답하신다. 내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흑암이 결박된다. 천사가 나를 도와준다. 기도할 때마다. 나는 그 천국 시민권. 나는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밖에 없고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나는 오늘도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증인이다. 나는. 이걸 쭉 제가 선포하며 가는 겁니다. 이걸 선포하면서 점집에도 들어가고 절간도 들어가고 막 현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나의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정체성. 여러분들이 진짜 이런 부분들을 계속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디 가서 막 놀리고 잡히고 쫓기고 우리는 그런 신분 아닙니다. 뭐 깜짝깜짝 놀래고 막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우리는 그런 신분 아닙니다. 죽어버릴까? 우리는 그런 신분 아닙니다. 늘 눌려있고 막 힘 빠져있고 우리는 그런 신분 아닙니다. 우리 그 째째한 그 신분 아닙니다. 그래 이 땅에 난 돈 없고 나 가난하고 때로는 몸이 아파갖고 천국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천국 가면 더 멋있어. 근데 우리가 빨리 천국 가려고 목숨을 끌어야 됩니까? 아니거든요. 내게 사명이 있는데. 내게 사명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자녀로서 진짜 여러분 멋지게 딱 사시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때로는 하나님께서 문을 닫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더 큰 문을 여시기도 하고 열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맞잖아요. 꼭 이 장소에 또 있어야 됩니까? 꼭 아니거든요. 하나님 닫겠다고 하면 정확하게 우리 예배 드린다고 얘기하고 내가 이제 부동산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주인이 나가라고 하면요 계약금의 2배를 줘야 된대. 그래 2배 받아가지고요. 그렇죠. 그래 하면 돼요. 이렇게. 우리 여기서 딱 예배도 드리고 얼마나 좋아요. 그동안 빌려줬으니까요. 공짜로 사용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더 좋은 자리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조금도 또 모르죠. 하나님 여기서 계속 할 수도 있고 그건 진짜 우리 모르는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문 열어주시는 대로. 그 여러분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 무모한 도전을 하지 마세요. 무모한 도전. 하나님의 백 믿고 맞아요. 그거 맞아. 다 맞는데 무모한 도전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 알다시피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교회도 이번에 제가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우리 교회 그 성전 이 공사했잖아요. 성전 공사하는데 처음에 우리가 3천만 원 제가 얘기했다가 조금 더 올려서 4천만 원 했잖아요. 이번에 8천만 원 넘게 들었어요. 돈. 8천만 원 넘게 들었습니다. 근데 헌금이 들어왔어요. 다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진짜 은혜잖아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상이더라고요.
인건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이거 하는 데는 얼마 안 들어요. 나중에 이제 인건비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와, 인건비가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이거.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이것은 내가 조금이라도 기술이 있고 내가 조금이라도 그거 할 수 있는 뭐가 눈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상관없어요. 그런데 전혀 하나에서 10가지 다 맡기겠다 그러면 이건요 진짜로 어마어마한, 여러분 생각했던 이런 처음에에서 실내 공사를 맡은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한 1,000만 원이면 다 되겠네요. 그러면 2배 생각하면 됩니다. 2,000만 원. 우리가 사회생활 안 해봐서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견적을 보니까 이게 깜짝 놀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이 아니라고 한다면 조금 더 준비를 해가지고 조금 더 자금을 좀 준비를 해서 더 기도 담고 그래도 할 수 있는 거죠. 꼭 우리가 이제 막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 안 되면 진짜 우리 요연히 운전시켜가지고요 푸드트럭 만들어가지고 푸드트럭도 왜 혜진이가 하는 걸 못할까요? 할 수 있어요. 음료수 할 수 있어요. 좋은 자리 목 딱 잡아가지고요 그렇게 하면 나중에는 이제 우리 상가도 얻을 수 있고 그렇게 하면 되죠. 꼭 너무 우리가 막 그렇게 할 거 없습니다. 돈이라고 하는 건요 끝도 없이 들어가야 돼요. 관리비가 한 달에 얼마 들어갈까요? 여러분 상상 초월입니다. 내 겁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현실적인 부분을 얘기하니까. 그래서 무모한 도전하지 말아라. 그렇죠? 너무 무모한 도전하지 말아라. 그러면 하나님도 막 응답은 주고 싶은데 너무나도 이건 홍해를 가는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을 자꾸 바라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다친다고 해서 문제 아닙니다. 이건 더 큰 응답이 있으니까. 왜냐 우리 혜진이 실력도 뛰어나고 진짜 그렇죠. 하나님 더 준비하는 또 시간도 갈 수 있고 아니면 이제 지금 이걸 통해서 다 해결돼 가지고요 하나님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결론이 나도 낙심하지 마라. 제가 2가지를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앞으로 기대가 되어집니다. 또 저는 계속 응원할 것이고 만약에 여기서 식당이 열리면 제가 최고의 손님 될 겁니다. 제가 최고의 손님 될 겁니다. 아시고 응답 누리는 우리 모든 지교회 가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연제구 지교회를 통해서 오늘도 성취될 말씀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른 거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인정하고 그리스도 인정하고 또 우리 신분 권세 우리 정체성을 인정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사역을 잘했던 사도 바울도 막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이 닫혔습니다. 이걸 우리가 억지로 무모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문을 닫는다고 한다면 이유를 알고 정말 우리가 과감 없이 정말 우리가 문을 닫고 또 하나님께서 새로 열어주시는 그 문을 따라서 우리가 응답받고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한 우리가 이곳에 예배드리고 있는데 이 지역의 역사는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완전히 저주가 끊길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언약 잡고 기도하며 응답받을 우리 지교회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